사도행전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난 6월 6일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1944년인가요? 44년 6월 6일 2차 세대전 역사 가운데 굉장히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2차 대전의 그 지리한 싸움에 그 판도를 뒤집어엎는 그런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이때 이건 이제 전쟁사에서 2차 대전사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위대한 아주 놀라운 기독교 용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D-Day, V-Day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상륙작전이 있었던 그날을 D-Day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D-Day가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날이 바로 D-Day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빅토리아는 V-Day는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D-Day와 V-Day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상륙작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싸우죠. 제가 예전에 봤던 보통 영화를 갖다가 두서너 번 그렇게 보진 않는데 한 5번 본 영화가 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십니까? 근데 그 앞에 한 20분, 그 20분이 바로 이 상륙작전을 묘사하는 그런 영화인데 정말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그렇게 총탄이 막 쏟아지는 그 사이를 그 뚜껑이 열린 배를 타고 그냥 무작정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마 반 이상은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전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V-Day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싸움이지만, 끝났다고 선포된 싸움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싸움이, 그 전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전투라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라는 그 하나의 진리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붙들려 살다 보니까 지난날에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이웃들이 보이게 되었어요.
그런 이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서로 섬기며 살았다는 거죠. 그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3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극도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극과 극은 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 역시도 세상 속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의 교회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D-Day와 V-Day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의 교회는 날마다의 영적인 그 전투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만 되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여기에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그곳이 가장 경쟁적이고 추잡한 그런 욕망이 득실거리는 그곳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있는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그 기본적인 원초적인 본성을 철저하게 이용을 합니다. 마치 창조 때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에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서 가인이 넘어졌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언젠가부터 사람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사람이 해낸 것으로 둔갑시킵니다. 성공의 방정식을 만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더라는 거죠. 세상적인 탐욕과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자리로 바뀌어버린 그런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하나의 비극의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현장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 교회가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끔찍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본문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부부입니다.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주는 감격과 그 은혜를 맛보았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참 좋았더라,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답구나, 은혜 받았다,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교회 앞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바치다가 사도 앞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사실 재산을 정리해서 헌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부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일부라도 교회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죽었어요. 차라리 헌금을 하지 말걸,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헌금을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이들은 얼마 전에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소유의 그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상당한 액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주목했어요. 사람들은 바나바의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 부부가 주목한 것은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것을 보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공동체 안에서 높임을 받게 됐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다, 힘을 얻게 됐다, 이 사실에 그들은 눈이 띄었던 거죠. 세상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직분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나 얼굴을 내밀고 다니더니 결국에는 파닫네? 교회에 바치는 헌금이 어마어마하다며? 여기저기서 그런 수군드는 소리를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너무나 세상적이지 않아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세상적인 그런 소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헌금을 바치기 위해서 나온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물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뭐 이렇게 무슨 심기가 있어가지고 다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던 건 아니겠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들고 온 그 돈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 속에서 역사하고 있던 그 사탄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찌하여라는 깊은 탄식을 쏟아내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에요. 절망적인 안타까움이었다는 거죠. 성령과 하나 된 자리에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아나니아를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아나니아는 성령이 임재하는 그 현장에서 사탄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들 속에 있는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공격했던 거죠. 은혜가 가득한 그 자리는 동시에 사탄이 공격하는 자리입니다. 그 어떤 자리보다 더 쉽게 사탄에게 미혹될 수 있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크게 임하는 그 현장, 동시에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자리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긴장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자리에 목사의 설교 때문에 시험받아요. 누군가의 찬양에 실족하고요, 또 누군가의 봉사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차장의 영성이라고요. 예배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늘 내가 주차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댔어요. 예배 잘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내 차로 옆 차가 콕 찍고 도망갔네요. 아무것도 안 써붙여놨어요. 마음이 상하죠. 그날에 받았던 큰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하고 때로는 욕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의 영성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탄의 공격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시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5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울은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아주 정말 스무스하게 표현했지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선포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사탄의 공격은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아요. 배고픈 사자는 먹잇감이 경계를 늦추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우리의 경계가 가장 쉽게 풀어지는 그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영적인 자리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순간을 사탄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잇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과 같이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 성도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 교회를 이루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 교회를 이루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모여 교회를 이루다. 그런데 역으로 만다면 교회를 넘어뜨림으로 교회 전체를 망가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말씀에서 감춤에, 이 감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떼어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와 디도서에서 한 번씩 쓰여졌고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7장에서 한 번 사용되었어요. 여호수아서 7장에서는 아간의 범죄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정복 전쟁에서 군대는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거대한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다 보니까 그들이 무기를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전투가 바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싸움에서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참히 패합니다. 그 이면에는 전리품을 조금도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니네들이 무너뜨리고 나면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긴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어요. 아간이 떼어놓았던 거죠. 자기 것으로요.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패하게 되는 그런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이 누가는 구약에서 아간에게 적용되었던 그 죄목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감추는 것은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떼어놓은 그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절취하는 죄악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 죄악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망할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교회사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 정말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 본과 같은 그런 교회였는데 그 공동체가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아나니아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동시에 그 남편이 죽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넘어뜨린 사단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애쓴 거죠. 근데 아간의 범죄의 그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7장 25절과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의 죄악은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그 심판을 내리셨던 거죠. 그 역사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이라는 그런 심판으로 사탄의 역사를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면서 아간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초대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어요. 승리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공동체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는 그 공동체의 그 자리가, 그 순간이 사탄이 틈타는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임으로써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마음은 정말 절박한 위기감이 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아직 유아기에 있습니다. 이제 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순전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그 어린 공동체가 사탄에게 시험과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을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 공동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정말 간절한 열심으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 성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악함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교회를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애쓰심이고 하나님의 교정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급하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무자비함에 대해서 그 폭력을 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도 폭력적인 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왜곡되어져 있고 교만하고 제멋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할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된 스스로를 망치고요,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이루는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반역이 마지막 최종적인 그 진리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그 모략으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위기는 오늘의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들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사도는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가리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처럼 당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모두가 똑같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고난입니까? 사탄 때문이에요. 사탄과 싸우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여기는 예외가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를 사탄은 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해 나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나는 이길 수 없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첫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싸우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던 그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보여주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죽음을 내려달라라고 베드로가 기도하였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지 그 결국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급박하게 들어오셔서 그 일을 막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위기와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네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어마어마한 헌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가 너 이거 전부 아니지, 나머지 거 다 가져와야지. 만약 그렇게 하면 저 사이비 이단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베드로는 성령에 민감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한 1년이 넘었잖아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중직이 되고 교회의 큰 중심이 되었을 때 결단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아니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교회의 무너진 부분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나의 이름을 올려놓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만일 나의 기준과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으로 교회를 일구어 가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의 욕구를 따르는 거죠. 사탄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그런
조금의 흔적이라도 보인다면 얼른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요, 우리는 정말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교묘하죠. 우리 심령의 가장 후미진 곳에 이제껏 몰랐던 그런 죄된 욕구를 자극하고 공격해요. 그런 숨막히는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라고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사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D-Day에 사탄은 패하였다라고 선포되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탄이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의 구석구석을 헤아려서 그 숨은 동기마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코람데오라고 할 수 있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전의식이라는 그런 용어도 쓸 수 있겠습니다. 표현이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임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큰 싸움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절 말씀과 같이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 그래요.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만 믿고 있는 거죠.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정직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늘 주 안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를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어 누리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그런 활기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먼저는 극과 극이 통한다라는 표현과 같이 은혜의 자리는 바로 사탄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그런 자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나오는 막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너무 자랑질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럴수록 더 겸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망이자 기대인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급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신 싸워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V-Day,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